오늘은 역대하 세 번째 시간으로 아사라고 하는 왕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은 아사의 성공입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아멘.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부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20명의 왕 중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왕은 2명입니다.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이 있고 그 전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그러니까 20명 가운데 2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훌륭한 부분들, 훌륭한 모습들이 있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2명 아사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사 왕은 처음에는 참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따라 평가하는 방식들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 어제도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축구 경기가 있었었는데요. 축구 선수를 평가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잘생긴 게 제일 중요합니까? 키가 얼만큼 되느냐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는 메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키가 170cm 조금 넘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보통 키가 크고 등치가 큰데 이 사람은 17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제일 잘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공격수는 골을 잘 넣어야 됩니다. 수비수는 골 넣는 사람을 잘 방어하고 막아야 됩니다. 축구 선수들은 골을 잘 넣느냐 넣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평가 기준입니다. 왕은 뭐가 평가 기준이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이 미국에도 있던데, 미국의 LA에, 저희들도 LA에 3년 넘게 살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주 방위군도 오고 심지어 해병대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시위가 격화되고 충돌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지도자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역사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을 넓게 펼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때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 역사 그리고 서양 역사에 있어서 영원히 최고의 왕으로 꼽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어떤 왕이 최고의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까?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부분에 넓게 평가받았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한글은 얼마나 과학적이고 좋은 글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앉아서 한나절만 기응, 니은, 디귿, 리읒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글자를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너무나 훌륭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가장 훌륭한 왕으로 역사에서 평가받는 것은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장령실이라고 하는 보통의 기준에서는 왕 앞에 설 수도 없고 왕이 쓸 수도 없는 그런 천한 신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썼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민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갈 수 있었는데 세종대왕은 그런 사람들을 능력에 따라 등용하고 사람들을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술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딱 객관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종대왕 때 치국이 또 해시계, 물시계, 또 혼천이 이게 천체를 관찰하는 그런 것들도 다 만들게 되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과학 기술이 적어도 핸드폰을 만들거나 반도체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는데 이전에 우리나라가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을 때는 세종대왕 때 정도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술이 발전하고 또 해시계, 물시계, 또 여러 가지 농업 기술들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배고픔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태평성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역사에서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유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 하에는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잠깐만 나오죠. 남유다 왕과 연결된 사람, 그 중에 여기 또 여호사밧 때의 아합 왕이 잠깐 나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였고 오므리부터 4대까지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만들면 그 왕은 훌륭한 왕입니까? 훌륭하지 않은 왕입니까? 일반적으로는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합을 단 한 번도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게 되고 그 아합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가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이 얼마나 많은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었느냐, 그것이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나 땅을 넓게 만들었느냐, 그게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한마디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3절부터 나오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조상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됩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 여러분 산당이 무엇이겠습니까? 산당. 제가 전에 그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장신대 바로 뒤에 가면 아차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쭉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산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면 바위 같은 게 있어요. 바위 같은 데 있고 바위 틈에 이렇게 뭐 큰 굴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간이 생겨 있는데 가면 꼭 누군가 거기다 촛불도 켜놓고 뭐 이렇게 어떤 데는 떡도 갖다 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하는 거였을까요? 누군가 거기서는 나름대로의 종교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와서 촛불을 켜놓고 떡을 올려놓고 그 앞에서 기도했다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형태가 지금도 볼 수 있는 산당이라고 불려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땅보다는 산이 훨씬 더 신령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높은 산이면 더 신령한 곳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 혹은 산 중턱에 좋은 곳에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동물을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산에 차려진 제단을 산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상 혹은 아세라상 뭐 다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뭘 만들었습니까?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뭘 만들었습니까? 금, 송아지, 신상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세우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좋아합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뭔가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그런 만들어 놓은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였다. 역대하 14장 15장에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찾는다. 여호와를 찾게 했다.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잘한 일을 딱 한마디 이야기한다면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누구부터 찾습니까? 누구한테 먼저 연락합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찾는 그 사람 혹은 그 존재가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를 먼저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송아지를 끌고 가서 바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앴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어떤 신을 섬겼다는 걸 알게 됩니까? 태양신. 여러분, 일본의 국기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운데 빨간 것만 하나 있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태양을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전기도 없고 또 더 전에는 불도 피우기 어려웠을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더위보다는 추위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고 밤이 되면 어둠이 찾아오고, 어둠 자체도 무서운데 그때 추위가 찾아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돌오돌 떨면서 뭘 기다렸냐면 태양이 뜨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면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몸이 따뜻해지니까 태양이 힘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태양과 물입니다. 물. 태양이 있고 물이 있으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다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많은 문명에서는 태양을 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종살이 했던 이집트에도 가장 중요한 신이 어떤 신이었다는 겁니까? 태양신 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보니까 9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태양신이 3일 동안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흑암이 임하는 것이 9번째 재앙이 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태양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훨씬 더 강력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태양이 3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도 곳곳에서 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래서 태양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그런 조각상들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의 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기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스가 어디겠습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구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여인을 한 명 취하게 되죠. 어떤 여인을 취하게 됩니까? 구스 여자를. 그래서 미리암이 여기 유대에도 예쁜 아가씨들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 그 구스 여자를 취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엄청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프리카의 제일 미인은 다 에티오피아에 있다고 생각한대. 예. 그리고 실제로 키가 엄청 큽니다. 여자분들도 저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남자분들은 뭐 물론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한테 당신 피부가 까맣다 이러면 엄청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피부가 무슨 색깔이냐 그러면 자기 피부 색깔은 커피 색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신 피부가 커피 색깔처럼 참 예쁘다 이렇게 해야 좋아하지 까맣다 하면 되게 싫어한대. 왜? 우리는 커피 색깔 피부를 갖고 있지 피부색이 까맣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 구스 왕 세라가 군사 100만 명, 그 당시 이렇게 군사를 100만 명이나 동원할 수 있었을런지 학자들은 또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만 성경에는 100만 명 엄청난 사람들을 끌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1절 아사가 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아사가 기도하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고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구스 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스 군인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인들을 또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Holy War라고 하는 건데 Holy War, 거룩한 전쟁. 그 뭐냐면 고대 시대의 모든 전쟁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이었지만 또 그 전쟁은 그 한 민족이 섬기는 신과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들의 전쟁, 홀리 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 족속마다 백성들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달랐고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달랐고 암몬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구스 백성들과 싸우는 거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전쟁은 결국 어느 신이 더 힘이 있는가에 싸웁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사가 하는 표현에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 구스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구스 백성들이 섬기는 신보다 약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쟁터는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만 저 구스 백성들과 싸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게 되고 구스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구스 사람을 쳤다고 말합니까? 아사 왕이 쳤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거룩한 전쟁, 홀리워. 그러니까 이 두 민족, 다른 민족 간의 싸움은 그 신들 간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하게 되죠.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누가 지금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엄마인데 이름이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지금 태후 자리에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니까. 왕의 어머니가 돈을 내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섬긴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인 아사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어머니를 태후 자리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세라 상을 섬기니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후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시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자기 어머니가 명령해서 만들었던 그 아세라 상을 갖고 가서 도끼로 목상이니까, 그렇죠? 도끼를 이렇게 찧어버리고 아마 불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과감했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떤 일이 주로 생기게 되냐면, 왕이나 권력자들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권력을 많이 갖고 그 권력을 많이 행사하게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약해집니다. 측근들, 그러니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왕 옆에 가서 왕을 보좌하기도 하고 장관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의 삼촌이니까, 왕의 육촌이니까, 이런 식으로 인척 관계 사람들이 계속 등용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라가 힘이 약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대왕 시대 때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세종대왕의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세종의 아버지는 태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 여러분, 조선시대 초기에 가장 잔인한 사람을 딱 한 명 뽑는다면 이방원이죠. 이방원. 그 사람이 3대 왕이었던 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세종을 왕으로 딱 세우는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앞으로 왕으로 잘 성장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크게 발전시키고 성군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종,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손에 피를 묻힙니다. 누굴 죽였을까요? 자기 아들인 세종의 아내, 왕비죠. 왕비. 그러니까 자기의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심온 대감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 정승의 위치에 있었던 아주 존경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 이방원이 자기 아들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장인어른인 시몬이 너무 힘을 발휘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시몬 대감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정하게 했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습니다만, 역사의 평가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왕 외에 왕의 아내가 되는 왕비 쪽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고 힘을 쓰고 이런 것들을 근원에서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몬 대감이라고 하는 그 당시 존경받고 정승에 있었던 사람도 그가 제거합니다. 그러니
외척 세력들, 당신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처음부터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됐고, 그런 똑똑하고 아주 뛰어난 학자이면서 왕이었지만 옆에서 흔드는 세력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가 성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후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철종, 헌종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오게 되면, 고종까지도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안동 김씨, 풍량조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딸들을 왕들이랑 결혼시켜가지고 그 딸들을 통해서 외척 세력들이 왕을 뒤흔들게 됩니다. 철종이라는 사람도 결국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해서 도망가서 강화도의 나무꾼으로 살던, 그러니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해서 왕이 될 교육을, 그런 사람을 나중에 안동 김씨들은 왕으로 앉힙니다. 왜? 제일 만만하니까, 제일 함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다 하는, 이런 세상이 되니까 나라가 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것이 두세 번 이어지니까 나라가 일본에 패망하게 됩니다. 이 아사는 그런 면에서 아주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지만 어머니가 지금 신앙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어머니를 태호의 자리에서 패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은 그가 아주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7절 그리고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요.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니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처음에 아주 지혜의 왕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이 갖고 온 그 이방 신들을 여호와보다 훨씬 더 열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처참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 아사는 또 그렇게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태호의 자리에서 패하는 것까지 하게 됐지만,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메섹 아람에 있는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외국 군대의 힘으로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오게 됩니다. 제가 복음 노트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견자라고도 부릅니다. 사실은 비슷한데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뭔가 좀 더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그 선견자 중에 하나니가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눈에 당신이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 왜? 처음에는 당신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찾는 것보다 누굴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까? 아람에 있는 힘 있는 나라의 왕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노해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딴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린애들은 어른들 말 듣기가 쉬워요. 물론 요즘에는 애들이 잘 말 안 듣습니다만 잘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내가 뭘 잘 아는데, 내가 뭘 경험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귀를 닫게 됩니다. 아사는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나쁜 사람이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뭡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네가 함부로 나한테 말을 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잘 살아왔지만 인생 마지막에 실패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귀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최후를 맞게 됩니까? 발에 큰 병이 나서, 어떤 병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발에 큰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다음 왕이 됐는데 이 사람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도 사실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면서 결정적인 잘못을 하나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 실패가 되죠. 자기 인생에서는 큰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만 뒤에 가서 남유다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과 무슨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까? 사돈지간이 됐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달랴와 결혼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왕이 되는 그 악한 여왕이 되는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를 집안에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쓴뿌리가 돼서 남유다에 오랫동안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합과 친하게 돼서 그래요. 여러분 누구랑 친하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누구랑 만나서 밥을 드시고 누구랑 만나서 커피도 드시고 누구랑 만나서 탁구도 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과 가까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 아들 딸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아합에게 놀러 간 거야. 놀러 가지 말았어야 돼. 또 놀러 가니까 아합이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좋은 포도주를 주고 기분이 좋으니까 뭘 같이 하자 그럽니까? 길랏 라못 같이 칩시다. 이런 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길랏 라못으로 아합이 가게 되는 것은 아합이 어느 길로 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길랏 라못으로 아합이 오게 되면 거기서 아합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이 사람도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죠. 판단을 못합니다. 왜? 겉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요 겉으로 보면 너무 잘 삽니다. 정치도 잘하고 외교관계도 잘하고 너무 잘 사니까 이 사람과 손잡으면 잘 되겠다. 우리 남유다가 잘 사는 길은 이 잘 사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손을 잡는 거다. 그래서 아들도 주고 딸도 받고 그래서 같이 또 술도 마시고 같이 전쟁터까지 나갔는데 멸망의 길 가까이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버지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4번에 보면 책망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19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길랄 라모스로 치러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무사히 지금 도망쳐 나와서 예루살렘 자기 성에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선견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지금 악한 자 아합을 만났고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지금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서 아합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자와 함께한 것은 왕에게 큰 잘못입니다. 이제부터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였던 아사는 선견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죠. 귀를 닫아버리고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래서 그가 또 우상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가 이제 찬양대를 앞세운 사건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그 에돔 족속 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무리들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전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20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우리 지난번 또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터에 지금 누가 제일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찬양대가, 특별히 고라 자손이라고 불려졌던 그 고라의 자손들 중심으로 해서 찬양대가 지금 말하면 성가대 가운을 다 입고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면서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다윗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찬양대장을 세울 때 군지휘관들과 협의를 했었다. 그것은 다윗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여호사밧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선포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대를 제 앞에 세웠습니다. 아까 제가 아사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다른 민족들이 싸울 때는 군인들끼리 싸움이기도 하지만
누구끼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신들의 싸움이라.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워서 뭐라고 찬송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서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그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22절에 말하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 자손을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나아갔지만 사실은 군대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적들을 다 치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날마다 찾고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의 역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를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